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는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나타났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 이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있나요? 그냥 소리만 지른다 이 말이요. 성경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걸 좀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을 모르면 불법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요. 참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그냥 주일날 와서 같은 소리 맨날 똑같은 예수 얘기 이렇게만 들으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반복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느냐 이 말이에요. 그 설교는 전부 다 예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맨날 예수 얘기밖에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신자인 거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아니고서는 영생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전부 다 인본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인본화라는 것은 자기의 신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모든 지식으로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신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모른다 이 말이요. 신념과 신앙이 뭔지를 구별을 못한다 이 말이요. 간단하다 이 말이요.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겁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죠? 아주 단순하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책을 주신 겁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요. 이 영광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보자 이 말이요. 하나님은 영원히 볼 수 없는 분이라 그랬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는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게 성경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늘 영계를 지으시고 그리고 이 물질계를 지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만유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하늘에는 보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보좌라는 건 뭔가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 앉는 자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왕중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하늘에 하늘도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두시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까지 보좌를 지키는 위임을 하신 겁니다. 그게 여호와 사자라는 천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6일 창조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거기에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 왜 불순종했느냐? 인간의 그 약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약점을 마귀가 노려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걸 초월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는 자체가 교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질서를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영계에는 보좌를 두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두시고 모든 천사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두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도 우리 인간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에게만 이름이 있어요. 개, 돼지들에게는 이름이 없죠. 인간에게는 이름을 주신 것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에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생을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영광을 받기도 하고 그 이름이 영생을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이름의 그 명예를 위해서 정말 이 땅에서 얼마나 투쟁하느냐 이 말이에요. 옛날 노예들은 이름이 없죠. 왜? 그들에게는 그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이름이 명예롭기도 되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이름이 풀명예를 있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자신이 그 이름을 두시고 영광을 받으시려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범죄했고 또 하늘나라에서는 천사가 그 이름에 대적함으로써 영원한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 음부에다 가둬뒀죠. 이 세상 임금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작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좀 알아야 되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 은혜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그저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식가 있고 자기가 지혜가 있고 자기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이 땅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록책에 기록이 되는 이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갈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히 또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아서 모세를 통해서 천사가 율법을 줘서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면 살게끔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이라는 것은 이 육체가 초월해서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바로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은 아무리 지키고 해도 결국은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인간은 육신을 초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알게 해주는 법이라 이 말이에요. 철저히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죄가 뭔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름으로 주신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가 없고 결국은 죄인이라는 것만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죄값은 뭐냐?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옛날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1.1획도 떨어뜨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걸 그렇게 잘못 가르치면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죄값이 사망이라는 것은 무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두려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율법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죄인은 살려면은 예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단 말이에요. 왜? 예수가 오신 다음에 그것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심판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죠. 오직 심판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백성으로서 율법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심판주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나중에 또 우리가 또 하겠지만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창조주의 이름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이 땅에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대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가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대속물로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몰라요. 이런 걸 겉듣습니다. 마치 자기가 잘나서 지금 살고 있는 줄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교회에 와도 진리를 몰라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말하면 그런 교회는 다니질 않습니다. 참 어떻게 하다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는지 참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를 살리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요. 교회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 영생의 말씀만이 회복이 돼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를 짜도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그 영생의 말씀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말씀하시니 알아듣는 자가 없었죠. 그만큼 세상은 진리를 멀리하는 겁니다. 배척해요. 미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그죠? 예수께서 내가 길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왜? 그 길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길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람인 아버지가 지어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라 이 말. 근데 그 이름을 아들의 고백을 통해서 들어보니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걸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두려운 하나님, 그죠? 심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예수라는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대속해 주려고 왔다 그랬죠? 그래서 그 이름은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율법을 통해서 예수께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는 소망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거를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말을 자기는 알죠. 무슨 말인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말을 증거해야 됩니다. 증인들만 첫째 부활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말귀를 무슨 말귀인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천국이요. 그냥 이해가 가죠. 믿으면 천국인데 뭐 딴 일 할 게 뭐 있어요.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가고 다 하는 거지. 왜? 이미 천국 가는데. 우리 목사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게 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거를 제지하지 않아요. 왜? 그럴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뭐가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분별력이 없어요.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또 답답한 거는 그런 걸 가리키면 못 알아들어요. 이게 참 답답하죠. 예수께서 그랬죠. 제자들 보고 사람들이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했을 때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물었죠. 너희들로 가려느냐.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나이까. 그리고 그 다 죽었어요. 오늘날 그런 자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없어요. 그런 능력 있는 자들이 없어요. 그런 사모하는 자들이 없어요. 전부 다 겉떴습니다. 내가 그래도 전부 다 하나님을 아는 잣대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사명감을 가져라 하는데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요. 그냥. 사명이 뭔지 소명이 뭔지 가르쳐줘도 뭐 듣지를 않아요.
그냥 겨우 앉아있다 가는 겁니다. 그냥 가면 또 괜찮아요. 뭐가 이건 이러니 저건 저러니 또 그러죠. 참 대단한 배포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그렇게 판단하는지 참 대단한 배포를 가졌어요. 예? 예. 그러니 주님이 난 널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교회에 오고 네가 아무리 귀신 쫓고 아무리 네가 선지자 노릇해도 나는 널 모른다고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듣지를 않습니다. 관심이 없죠. 관심 없습니다. 영생 아무리 얘기도 관심 없습니다. 지옥 아무리 얘기도 관심이 없어요. 잠시 있다 가는 여기에만 정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이요. 그래서 네가 영혼을 살리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전도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정말 얼마나 큰지를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그런 게 없습니다. 도무지 하나님 말씀 자체가 들리지를 않으니까요. 영감이라는 게 없어요. 그걸 사모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감을 얻으세요 이렇게 말해주죠. 그럼 어떻게 얻느냐고 또 묻는 사람은 있어요. 그래서 당신 기도하라고.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영감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면 한 사람도 안 합니다. 예, 쉬운 게 아니에요. 예. 나중에 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것도 설교를 하겠지만은 그냥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정말 투쟁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침노를 하려고 자기 목숨까지 내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가려는 생각은 조금도 안 한다 이 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목적이 없으면 뭐 하려고 교회 나오냐 이 말이에요. 안타까운 겁니다. 교회만 나오지 왜 교회에 나오는지 모르는 사람이 그냥 90% 넘습니다. 예. 그래 안타깝죠. 자, 그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지는 거야. 그걸 끌어가야 되는데 빠질까 봐. 안타깝죠. 그건 사실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다 가도 너희들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냐니까. 그들을 제자 삼아서 전 세계를 복음화 시켰어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보세요. 한 사람을 통해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다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이 좀 되어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좀 되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신앙의 야심을 가지라는 설교도 한번 했죠. 도대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참 어떨 때는 허탈해요. 도대체 이런 말씀을 그냥 허공에다 그냥 지르는 거니까 듣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이라 그래요. 듣고 순종하는 것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얼마나 계산하냐. 이 말씀이 이런 거, 이런 거, 이 말씀. 자,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성장하셔서 마침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네. 아버지가 주신 그 이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권세와 권위가 있는 그 이름. 그러나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가 어렸을 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그가 이 땅에서 마침내 예언대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내려오심으로써 마침내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침례 요한이 처음 알아봤다 이 말.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서 마침내 공생애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육신을 입고 오신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굉장한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인간으로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을 하셨어요.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할 수 없었어요. 그냥 30년 동안에 그런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서 그 이름으로 마침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으로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는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빛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아시죠? 우리 빛이라면은 태양빛을 생각하죠? 그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밖에 못 가요. 그만큼 느려요. 그래서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은 속도가 없는, 그래서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우주를 벗어나는데도 빛의 속도로 200억 광년을 넘게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200억 년을 빛의 속도로 가도 우주를 못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야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바로 천국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속도가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은.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다는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증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걸 할 수가 없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은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는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법이에요.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준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아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혈과 육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냐고 이러고 보면 애들도 그러죠. 천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완전한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데 이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못 알아요. 아버지라면 우리는 후사예요. 후사는 아버지의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상속자라 그래요. 그래서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런 우리를 아들을 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으로까지 우리를 상승시켜 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그 이름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나오죠. 이거는 혈과 육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 같은 신분이요, 동등한 정말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요. 오늘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고 그래요. 그럼 네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또 주저주저거리죠. 참 답답하죠.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시험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네가 물이 포도주가 돼봐 그러면 또 벌벌 매요. 참 답답.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을 어디 시험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안타까워요. 이런 얘기를 하면요, 조금 수준이 낮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꼬아가지고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철학이 아니에요. 성경은 철학을 뭐라 그래요?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습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참.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을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지. 뭔가 아는 척하는 거 보면요, 안타깝죠. 여러분, 성경이 내가 단순하다 그랬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라고 내가 처음부터 얘기하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도 구원을 안 해도 그는 뭐 손해 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어 깨버리면 우리는 야 아깝다. 저걸 왜 만들어 깨버리냐. 그러지만 토기장이는 깨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자기 그 생각한 대로 안 나오면 깨버리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벌어지 못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구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죄를 알아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죄를 모르면 죄를 모르고 지옥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모르고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뭔지 알기 때문에 예수께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얼마나 정말,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을 1.1획도 피할 수가 없다고 하신 이유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요, 그 죄값이 사망이지만 율법의 강령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엄청나게 고난을 받게 했죠. 지금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모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얼마나 감사하냐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제 또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겠죠.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에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응?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을 했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이 땅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땅에 와서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악한 형벌을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응? 그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가 죽으셨어요. 그걸 잘 알아야 된다면 그가 죽으실 수 없는 죄가 없는 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느냐 이 말이에요. 응? 사람을 죽일 때에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정에서 그 살인을 한 증거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죽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 형이 집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왜 죽으셨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수천 년을 예언한 대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응? 근데 죽을 수 없는 자가 죽은 것은 율법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소망이 없습니다. 왜? 예수가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서 죽이려는 법인 줄 알았는데 율법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강령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심판주의 이름인 줄 알았더니 또한 사랑의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주신 이름이요 아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 이름은 은혜의 이름이요.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모든 일들을 보여줬죠. 나타내줬죠. 그래서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진리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냥 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또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하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성천하셔서 아버지께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마침내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서 우리도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육체를 초월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이 오심으로써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증거가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 그냥 모든 마비가 완전히 감각을 잃은 것 사람들과 똑같다 이 말이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오늘 새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너무 문명이라는 것이 우리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야. 왜 우리가 판단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고, 이 세상은 뭐 또 이렇게 지어졌다. 왜? 과학이 발달하니까 요만큼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요. 응? 아직 바다에 뭐 10%도 모른답니다. 우주 10%는 알겠습니까? 그런 인간이 조그마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이요.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을 받으실 뜻을 세웠기 때문에, 왜?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을 짓고 만유를 지어서 천사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모든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천사가 대적해서 심판을 받고 인간은 불순종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내보내시는 겁니다. 그 아들을 내보내시기 전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예수를 고대했다가 마침내 침례 요한이 오고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에 혈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왕의 뿌리에서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름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이름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침례를 명하셨고, 또 순종해서 침례받고 나니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은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서 이 땅에서 육체가 초월할 수 없는 일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일은, 전도라는 것도 육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말 잘하고 설득해도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고, 이걸 다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 이름으로 하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이 낫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겁니다. 왜? 예수 이름을 의지할 때 성령이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예수 이름을 증가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그거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겠냐. 그래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가 아버지께 하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얼마나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다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침례부터 시작해서 세례도 누구 이름으로 줘요? 예수 이름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날 때에 순간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겁니다. 뭐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를 요새 성경도 보지도 않습니다. 성경도 이상하게 또 해석을 해가지고 요새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에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듣기 싫죠.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렇게 무식하게 그렇게 명령한다고 참 답답하죠. 참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알고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정말 내 직장에, 나의 심령에 그 이름을 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이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임마누엘 알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내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렐루야죠. 그냥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런 자가 넉넉히 천국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가정, 그런 자손들이 얼마나 복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존중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참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